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교회가 몰락하는 이유, 몰라서 그렇다, 이제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요. 이 몰라서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이라는 게 가장 큰 주제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근데 이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문제점이 찾다 보면 밑도 끝도 없는 문제를 낳잖아요, 이게. 왜냐면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의 목표가 그거라면 우리가 죄를 정말 이길 수가 있을까? 인간은 자기 행복을 위해 사는 존재인데 신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한다라는 게, 아니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얘기할 때 네, 신이 영광스럽지 않아 그럼? 그거 되게 웃긴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 그렇죠. 완전한 행복을 그는 소유하고 계신 거야. 부족함이 1%도 없어요. 더해질 영광도 없어. 더해질 영광이 있으면 그 더해지는 것만큼 빈 공간이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렇잖아? 도대체 뭘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이 부족하시길래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하시면서 절망의 일을 하시면서 전전긍긍하시는데 또 실패해요. 또 펀펀히 실패하신다고. 맞죠. 믿음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셨잖아. 실패하셨죠.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거의 실패했어. 99.9%가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뭐 하나님의 기대는 박살난 거지. 심지어 자기 아들도 잃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 무능하지. 네. 또 무지하잖아. 근데 그것도 또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참 그걸 자기 이기에 아주 그 갈망을 가지고 했다니까, 야, 하나님 참 불쌍하신 분 되잖아. 든든하다. 참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이 세상 모든 교회들이 이걸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래. 말이 돼 이게? 말이 하나도 안 되죠. 하나님이 무능하시고 무지하시고 잔인하시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시고 자기 아들도 자기 영광을 위하여 죽음에 던져버리시고, 이러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던 영광마저 다 의심받게 돼 있어요. 의심받는 정도야? 결론 나버리는 건데 얼마나 처참한 모습인지 사람들은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야. 미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유추해내고 이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사실 교회가 사이비 집단처럼 된 게 그렇지. 이성을 마비시키잖아요. 그렇지. 일단 믿어라. 그리고 알 수 없는 문제다. 우리가 신비라는 것도 다뤘지만 알 수 없는 문제다라고 그냥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거 물어보면 어떻게 했어? 옛날에 화형시켰어. 그리고 저희 이제 뭐 얼마 안 되는 댓글이지만 이렇게 댓글들을 쓱 보면은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요. 뭐 욕하는 사람들, 이해 가지. 뭐 우리 보고 모른다 하는 것도 그냥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기에서 의심을 가지면 너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볼 때, 아니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하셔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행하신 일이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아니 영광이 다 의심받게 된다고. 의심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단보다 더 악하신 분이라고 드러난다고. 이렇게 말하면 있지, 그런 망령된 소리를 귀를 씻고 싶어. 막 귀를 씻고 싶다고 해서 주장이, 그 확신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안 물어보면 그게 하나님을 내가 괜히 도전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는 게 있어. 네. 이 믿음을 막 각오하거나 결심해서 주장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고. 이게 아주 100%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믿음은 아는 거야, 아는 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믿는 바를 의심 없이 행했다고. 그렇죠. 그 주님 뭐라 그러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거 저 몰랐는데 목사님께서 그 쌍욕이라고. 그 개새끼란 말이야. 딱, 아니 우리나라 개새끼 그러잖아.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들아야. 아주 쌍욕이네요, 그냥.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네. 예물을 팔았잖아. 어이구 얼마나 그게 중요한 일이야. 그거 소홀히 했다간 죽는 거야. 주님 오셔서 어떻게 했어? 뒤집어 엎어버리시잖아. 그걸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자들을 노끈으로 째찍을 만들어갖고 다 쫓아내버리시잖아. 분노하시잖아. 네. 너네 살려고 하는 그 짓이 너희를 사망으로 의심 없이 몰아넣는다 하니까 주님이 분노하시는 거야. 지키시려고. 그들이 잘못 인도하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는 거야. 믿음은 출중한데 그들은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야. 아무리 굳게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 굳게 믿으면 믿을수록 의 아닌 거를 네. 더 절망이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확신을 굳게 믿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이 되짚어 볼 때 과연 의가 뭘까? 자, 그렇잖아? 네. 의잖아? 자, 지금 우리가 이 의를 오해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강령, 궁극적인 정신, 결론이란 말이야 이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다고 얘기하는 거야. 의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역사를 진행하셨다 이 말이야. 이기주의잖아. 사실 그게 아무리 절대권위자인 신이라 해도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 그러고선 하나님이 그 창조 세계를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뺏기셨어. 그래갖고 하나님은 영광을 위하여 지어놓은 모든 인류를 불쏘시개로 불때셔야 돼. 생각해봐. 죽지 않는 생명인데 우리가 부활했어. 네. 몸이 있다고. 네. 그 불 속에 넣고 우리를 구우신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나는 그 생각할 때 내가 끔찍하다고. 세상은 화형을 당해도 그 뜨거움에 기절해. 그래서 불타 죽는 순간에는 감각이 자기가 감각을 잘 못한다고. 몸은 반응해도 먼저 혼절한다고. 근데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태우시는데 기절도 못해요. 죽지도 않아. 영원히 불태우신다고. 하나님이 그 끔찍한 일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야. 근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도 결과가 그래. 이건 무서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회의가 들어서 그만두시거나 이제 뭐 다른 걸 알아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겁니다. 그렇게 인식하는 게 잘못된 거다 지금. 그렇지. 이 내용이 잘못됐으니 저것들 이상하다가 아니라 알고 보니 이상하게 가르쳤다. 세상에 볼 때 기독교회가 미친 것 같아. 제정신이 아닌 거죠. 최정신이 지금. 아니잖아. 그리고 누구보다 기독교의 대포 선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온전해 보여. 종교적으로 아주 성숙한 것 같아. 그렇죠. 나중에 그 이면이 드러났을 때, 그 민낯을 봤을 때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욕을 다 동원해서 욕을 해도 마땅한 짓거리를 다 해요.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게 믿음의 정의라고 주장된다는 거야. 이게 신학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요. 네, 저희가 많이 느끼지만 이런 내 영상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이 신학이 정말 우리 삶에 얼만큼 목구멍까지 와 있다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신학은 우리하고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신학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목표점, 그게 네. 우리 신앙이야. 우리가 믿는 거는 우리가 아는 것의 내용이라고. 그렇죠. 우린 뭐 알지도 못하지만 무조건 믿는다고 그냥 주장해 대면 하나님에 의해서 그게 채점돼서 하나님 눈밖에 안 나고 다행스럽게 나는 구원의 영역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네. 그건 자기 착각이고, 내가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한 의를 내가 소유해서 내 것으로 누리느냐, 그렇죠. 내 것으로 소유하느냐거든. 근데 그거를 교회가 확신 내려는 일반적인 확신으로 다 동의해 간다고. 근데 그게 맞느냐야.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을까 이거지. 하나님은 홀로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지. 네. 홀로 계셨을 때 그는 완전히 영화로우셔. 완전하신 분이죠. 완전히 행복하시다고. 홀로 계시면 제일 좋아. 근데 왜 창조하셨을까? 완전히 영화로우신 분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그 인간을 위하여 세상을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속성이 사랑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번에도 목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는 거기 그렇지.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랑을 자기가 피조물을 만들어서라도 그 사랑을 그들에게 주고 싶기 때문에 세상은 시작하셨다. 그렇지.
절대 뭐 마귀를 멸하려 무슨 그렇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비추기 그렇지. 위해 이런 게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영화로우신 홀로 계신 그분이 그 안 좋은 환경을 누구한테 도전받거나 해방받을 이유가 없어요. 완전히 영화로우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네. 거기서 뭐 안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제일 행복해. 근데 하나님께 작동하고 있는, 네. 들끓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분의 마음이 있다고. 그분의 마음이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 네. 이걸 이제 속성이라 그러는데, 속성이란 말은 근본된 성품이다 이거지. 성품이라는 말은 그분이 그러한 마음이 그 안에 근본부터 운행하고 계시다 이거야. 작용하고 있다 말이지. 사랑이 역사하고 있다는 말이야. 이 사랑은 하나님께는 기쁨이라고. 자기 마음이 성취되는 것이 기쁨이잖아. 그렇죠. 자기 마음이 소망하고 꿈꾸는 것을 하나님은 의라 그린다고. 하나님께는 네. 하시고 싶은 거 성취하셔야 돼. 그 기쁨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사랑의 기쁨을 믿고 계신다는, 알고 계신다는, 그 안에 사랑의 기쁨이 가득 소망으로 계시다는 말이야. 이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럼 하나님 무엇을 하셔야 되는 필연이 있으면 안 돼.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소망이라는 말은 내게 존재하지 않아서 아. 기대되는 마음이잖아. 아. 나 스스로 완벽하게 자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죠. 뭔가가 더 진행돼야 될 일이라고, 그렇죠. 성취돼야 될 일이야. 이거 이해 안 되는 마음이거든. 아, 그러니까 다 갖고 계시니까 그렇지.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자족하는 마음이셔야 돼. 그렇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라고. 그렇죠. 자족하신 분이란 말이야. 스스로 족하신 분이라고. 스스로 행복하신 분이란 말이야. 어떠한 부족함도 존재하면 안 돼. 네. 근데 그분이 존재하는 마음이 있어. 아, 치명적인 거네요. 치명적인 마음이 있다고. 사랑이야. 이 사랑은 치명적이야. 거의 무슨 멜로드라마처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시면 좋은데, 성품이라는 거는 그게 갈망되는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는 행복하신 그거죠. 마음이야. 그런 상태가 되기를 갈망하시는 마음이잖아. 그렇죠. 꿈꾸는 마음이고, 스스로 그 사랑이라는 게 성취되면이야. 그런 갈망도 없고 아쉬움도 없는 거지. 근데 사랑이시래 하나님이. 근데 사랑을 혼자 못해. 이게 큰일 난 거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그 이미지가 상상되는데 좀 웃겨가지고 하나님이 혼자 계시다가 아, 나 사랑하고 싶은데 혼자 할 수가 없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일 만큼 위대한 가치라는 거야. 그러면 그게 좀 궁금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왔다잖아요. 그게 혹시 그 사랑과 연관돼 있는 건가요? 너는 내 사랑이다야. 그리고 내 자녀다야.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다? 약간 이런. 너 사랑의 대상이라고. 너 아니면 내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아, 사랑 때문에 지어진 거야, 우리가.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거나 해야만,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시고 싶은 마음이라고. 홀로 계시면 안 되는 필연의 이유가 여기야. 이게 사랑 때문이라고. 사랑 때문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아니에요. 전능자의 꿈이라고. 근데 이게 좀 안 믿기는 게 사실 그러면은 진짜 잘못했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 아니었고 그냥 세상에서 만들어낸 신처럼 그냥 뭐 좀 다른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거야. 그랬으면 세상의 신들은 우린 속성이 사랑이시니까 망정이었지 이게. 노예되는. 우리 수단이 된다고. 수단이. 사실 노예되는 게 지금 풀어내는 교회들의 이제 신학적이나 그러니까 것들의 내용이잖아요. 인문학적인 확신이나 철학적 확신에서는 인간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된다는 것에서 그들은 진저리를 치는 거야. 이건 우리가 생각해도 인간이 인간을 수단 삼는 것도 그건 불이야. 죄라고. 끔찍한 저주라고. 그래, 그 살인이랑 똑같은 마음이라고. 칸트가 철학의 근본 같은 사람이야. 인간은 목적이 돼야지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게 그의 근본적인 이성의 확신에서 나온 거야.
하늘엔 별이 빛나고 내 안에는 이성이 반짝인다고 하는데 그가 깨닫기는 인간의 극한의 자기 탐색, 이 세상에 대한 고찰, 여기를 통해서는 궁극적인 세상 체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인간이라고 하는 궁극적 목적 안에서 가치를 가져야 된다. 이 결론이거든. 여기에 다 동의하는 거야. 이건 인간 이성이 물어보는 거야. 인간은 결국은 인간 자신이 목적이야. 그 인간 자신이 목적이라는 건 뭐야? 그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그걸 목적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자기 존재의 궁극적 가치를 이해받는 거단 말이지. 목적이란 말은 하나님께도 목적이야 우리가. 맞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무슨 목적일까 인간을 바라볼 때?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시는 게 아니야. 수단이 아니라고. 그 수단, 인간이란 창조 세계의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이미 영광스러우신 분이 그 영광스러움 안에서 성취되지 않는 기쁨, 그 갈망, 소망, 꿈, 이걸 위하여 시작하신 것이라고. 홀로 계셔서는 안 되는 필연의 이유 때문에 시작하신 거라고. 그쵸. 창조를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할 때 그 창조가 나의 목적이고 꿈이다. 목적이잖아, 그지? 너희에게도 목적이고 꿈이다인데 그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할 때 사랑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수단이 아니다. 내가 수단이고 너희가 목적이다. 사랑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는 너희가 바로 내 사랑의 대상이다 이 말이야. 그 사랑을 성취할 자가 나다 이 말이야. 나다. 내 사랑으로 너희가 어떠한 신분이냐. 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신분이다.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는 너희다 이 말이지. 그게 사랑이야. 나만큼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한 사랑을 하기로 너를 정했다 이 말이지.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정하신 거야.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근데 여기서 또 치명적인 오류가 예정론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창세전에 선택하사, 이게 사실은 우리를 위한, 너희들을 사랑하기 위한 내가 수단이 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그거를 예정론 사람들은 야 이거 봐라, 그치. 예정되지 않았냐. 그래 예정됐다니까. 예정론이 틀린 게 아니야. 예정론이 맞아요. 근데 무슨 예정론이야? 거꾸로 된 예정론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창세전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사랑할 자로 예정하셨다는 말이야.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영광을 지어 짜내기로 예정하셨다는 얘기가 거꾸로잖아. 예정이 맞아요. 우리가 예정이야. 사랑의 대상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받는 존재고 사랑할 수단으로 우리를 지었다는 거야. 거꾸로라고.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하신 마음을 드러내시는데 네. 하나님에게만 있는 모든 영화로움을 그 사랑하심으로 값없이 주신다고. 그렇죠. 그게 기쁘신 거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로 정하셨다고.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로 정하셨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온갖 그 수고로운 일을 다 하십니까?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영혼들의 부족함을 아들을 보내셔서 대속하시고 네. 성령으로 오셔서 의를 성취하시고 영접시키시고 네. 그 의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하시는가. 이게 사랑 때문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교회는 거꾸로라는 거야.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가 아니라 당신을 영화롭게 하려고 영광이 부족하시대. 거꾸로 가르친다고.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건 뭐냐? 거꾸로라고 내가 그러잖아. 그렇죠. 거꾸로니까 따져 물으면 모든 것이 말이 안 돼.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기독교에 시비를 거는 게 아니에요. 따져 묻고 철학적으로든 우리가 어떠한 이성적인 판단으로든 그 결론이 하나님의 의와 맞춰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게 저희 목적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괜히 저희가
기존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지만 기독교 전체를 절대 그래, 시비 우리가- 거는 게 아니라는 거. 난 걸어. 기독교 시비 거는데 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다고.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고. 하나님을 세상에 손가락질 받게 한다고. 비난받게 해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는 그분이 그래서 기꺼이 당신 아들의 생명도 내어주시고 당신 아들을 내어주셔야 되는 아버지의 절망도 감당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사랑을 성취하기 위하여 회방받고 거부받고 모독받으시는 그 절망도 경험하시면서도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의를 성취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투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저의로 모독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세상이 비난할 때 하나님의 악의 화신같이 비난하는 소리를 꼼짝없이 변명도 못하고 자인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변명할 말이 없으니까 도망 다니는 거야. 근데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절망이란 얘기야. 하나님이 우리를 수단을 삼으셨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는 영화롭지 못하신 분이라 우리를 사망 아래 다 집어넣으시면서라도 얻으셔야 될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러면 절망이란 얘기야. 하나님의 가지셨던 마음은 사랑이야. 사랑은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영원하신 마음이야. 그건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라도 행복해 하시는 마음인데 신의 성품이라고. 사랑은 그렇죠.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이가 그 생명을 내어주는 거야. 사랑은. 사랑은 얻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야. 그래서 끝없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게 하나님이셔. 그래서 하나님만이 사랑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야. 우리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야. 권리가 있는 자라고. 하나님의 기쁨에 따라서 정해진 거야. 이제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우리는 줄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가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할 수가 없지. 불가능한 거지.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나보다 큰 자를 내가 어떻게 못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전능자를 사랑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하다는 거죠. 사랑은 아래로만 내려간다 그러잖아. 그렇죠. 아래로만 쏟아지는 거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향하여 가질 수 있는 마음이야. 이게 그렇죠. 순리라는 거야.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사랑은 위에서부터 아버지에게서부터 자녀된 자에게 쏟아지는 거라고. 이게 법이야. 법이란 말은 의란 말이라고. 여러분들 오늘부터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는 거야.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권리고 네. 그분의 일이고 그분의 꿈이야. 그분의 은혜라고. 헌신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라 요구하시는 거야. 받으라. 그렇죠. 순종하라 이 말이야. 믿어라. 소망하라 이 말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자꾸 사랑한다 그러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자기 것을 내어주시고 목숨이라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건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이고 우리는 사모하는 거야. 그 사랑을 환영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네. 그분은 우리의 형제야. 맏아들이시라고 그분이야. 하나님의. 그렇죠. 우리는 그의 아우된 자들이야.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이야. 그는 아우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형제된 그분을 사모하는 거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성령이 우리를 신부 삼고 우리와 연합되잖아. 네. 우린 그와 한 몸이야. 그리스도가 영접되는 거야 여기서. 그렇죠. 인자로 오셨던 예수가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영접돼. 우린 그분의 신부야.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의 신분이 신부라고. 교회야. 성령으로 교회는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망하는 거고 성령 안에서. 네. 우리는 그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망하는 거라고. 사모한다고.
자,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을 뭐라 그래? 우리가 세상에서 아가페라는 거야. 아가페의 사랑.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그럼 형제의 사랑, 인자 대신 예수 그분과 우리의 사랑. 네. 이거 필레오라는 거야. 필레오.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 네. 신랑과 신부의 사랑, 결혼한 자의 사랑, 그걸 에로스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는 이 세상의 사랑의 온갖 의가 성취되는 것이야. 아가페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이 하나님의 의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삼위의 모습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하여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아오신다 이거야. 유일하셨던 그분이 네. 사랑 때문에 삼위의 모습으로 나아오셔야 돼. 성품으로만 계시던 유일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네. 삼위의 모습을 통하여 의를 향하여 진행되시더라 이 말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더라.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이 각오하시고 그가 온갖 그 사랑을 위하여 의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거, 네. 그걸 섬기는 것이라 말. 그러니까 누가 섬겨?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 주시는 거야.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셔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들어도 그가 우리를 섬기실 때 우리는 뭐 해야 돼? 그 섬김을 받아라. 순종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이 말이야. 사랑은 그분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받아라 이 말이야. 값없이 받아라. 그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물이 내려오는데 왜 자꾸 거슬러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사실 그 예전에 이제 수도원이 있잖아요. 자꾸 안 되는 걸 왜 자꾸 되게 그렇지. 하려고 우리가 고행이랍시고 이제 자, 이게 종교 생활은 거꾸로 된 확신을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맞아요. 자, 지금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지. 불가능한 거야.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지. 불가능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라 그러지. 불가능한 거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게 또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느냐? 망령된 것이란 말이야, 이게.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어떻게 망령된 겁니까? 그건 니네가 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너희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너희가 하나님인 줄 착각한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주시는 거야. 그쵸? 근데 우리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께. 근데 이게 죄라는 걸 몰라요. 그게 죄란 말이야.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죄인데 우리가 신분을 오해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교회가 이걸 확신하고 있다고. 지금 이 예종론을 거꾸로 믿음으로 이 사랑을 오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자이고 그분을 섬겨야 될 자이고 그분을 사랑해야 될 자인 것처럼 오해한다고. 이러면 우리가 사단에 위치되는 거야, 이게. 그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다윗이 솔로몬 이름 지을 때도 그렇지. 네가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욕 바가지 평강의 왕이라 그랬는데 네. 평강의 왕은 솔로몬 그 다윗의 아들이 차지할 이름이 아니라고. 근데 다윗은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이제 여디디아로 이름 바꿔라 그랬거든.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지. 네. 평강의 왕이 네 아들 그 솔로몬 아니다. 솔로몬은 평강의 왕이시란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란 말이야. 예루살렘에. 그렇죠. 평강이 예비된 그 도시에 그 나라에 평강의 왕이 올 것이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의로 정하신 사랑이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도 그거잖아요. 이거 하시면 좋아하시겠지. 오해야지. 종교적 확신이지. 아우 좋다. 보기에 어우 멋있네 했는데 그거 하지 말라 너 했어. 오해하였도다. 근데 이 오해가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죠, 진짜.
죽는 거야. 우리는 이걸 해야 하나님께 다 했다라고 마음을 갖지만 너 그거 하지 말라고 너.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근본 사랑이신 분이시고 그래서 사랑하시는 분이야. 근데 그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야. 이거는 세상 신들이 하는 짓이야. 맞죠. 세상 신들은 영광도 자기가 차지하고 사랑도 자기가 받고 성기도 자기가 받으려고 그런다고. 그렇죠. 하나님은 거꾸로야. 너희를 영화롭게 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섬기고 너희를 위하여 목숨도 그분이 내어주시는 거야. 우리를 향하여. 세상 신은 니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 내놔라야. 너희가 너희 가진 거 다 내놔라야. 영광도 다 내 것이니까 있는 거 다 내놔. 섬김도 내가 받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신다니까. 내가 내 있는 힘을 다해서 너를 섬겨주리라. 목숨을 내놓고라도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 가진 모든 것으로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 모든 능력을 통하여 너희를 행복하게 하리라. 섬기리라 하시는 거라고. 거꾸로라고. 이러니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수만 가지 중에 이것도 이유다. 근본 도대체 이유야. 근본 이유. 그러니까 도대체 몇 개가 틀려먹은지 근본이 틀렸으니까 다 틀렸다는 얘기야. 다 틀린 거야. 다 틀린 거. 진짜로 그 해석하는 것들이 너무 기괴한 것들이 많잖아요. 이게 영광의 신학이 어거스틴에게서 정해진 거야. 그 신학의 아버지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신학의 정신이 정해졌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의 목숨이라도 다해서 충성한다 그러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그분을 섬긴다고 하는 거야. 거꾸로 뒤집혔잖아. 이 종교의 확신이라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여 우리에게서 뭔가 기대하시는 자처럼 그분을 결론 내렸어요. 그건 세상 신들이 꿈꾸는 거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 신의 하나처럼 여겨버렸다고, 믿어버렸다고, 그렇게 알아버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친 거라. 거기서부터 모든 신학이, 이 교리가, 신앙이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신 중에서 가장 힘세신 분처럼 전국구 두목이셔. 그래서 그분 앞에 가서는 영광도 드리고 섬겨야 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되고 모든 걸 다 바쳐야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결론 내렸다고. 하나님은 여기서 모욕을 받으시는 세상 신의 하나처럼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고. 너희가 그걸 뭐라 그래? 우상이라 그런다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우리가. 그것이 칼빈에 의해서 신학으로 정립된 거야. 그 중간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걸 학문적으로 정립해버렸어요. 이게 종교개혁에도 우리의 신앙의 정신이라고 계승돼 버렸다고. 이러니까 뒤집혔다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사실은 우리가 전에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잖아요. 이 신학에 대해서.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인지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굳이 신학까지 해야 될까? 많지. 이런 것들을 알려면 우리가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뭐 깊게 엄청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왜 이 지경이 됐을까를 그치. 알려면 우리가 신학을 해야 된다. 그치. 그 신학이 틀렸다는 거야.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거를 심각하게 깨달아야 하나님에 의해서 어디서부터 우리가 떨어졌는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지가, 그 사랑에서 나온 의는 인간 전체에게 하나도 부족하지 않아요. 1%도 부족하지 않다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거기서 그 영광이 드러나신다는 거야.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되더라, 확증되더라.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마음이더라 하니까 사랑은 그분이 영화로우신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이 드러난다 이 말이야. 그분은 사랑입니다 할 때 그분만이 자존자이십니다. 그분만이 모든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그분만이 영광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궁극적인 행복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드러난다는 얘기. 이러니까 망하죠. 이러니까 망하지. 이러니까 망하죠. 아무도 그에게 도전할 자가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 때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자존자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창조자십니다. 의이십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자들이 그분의 의 앞에 무릎이 꿇어지더라. 왜 무릎이 꿇어지냐? 감동되더라야.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에 목숨을 거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그 사랑을 성취하셨더라 하니까 그분만이 영원하신 의이신 그분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십니다. 아들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영접되셔서 우리와 연합된 분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에 사랑의 신비가 성취된 것입니다 할 때 그 사랑이 신비라는 거야. 근데 이해할 수 있는 신비입니다. 목숨을 내어주고도 행복해 하시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신비야. 이건 인간이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신비라는 거야. 이 신비를 우리에게 펼쳐내셨습니다. 역사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자존자이십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을 향하여 역사를 예정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의 역사를, 의의 역사를 정하신 것입니다 하니까 여기선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신 영화로우신 그분이시더라 하는 게 드러난다는 얘기예요.